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 일정을 여정이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있게 되면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근데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영으로 다시 사는 내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도 저 좋은 데 가기를 그들이 바라지 않습니까? 죽어도 부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영생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죽어서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딜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육신으로 살다가 영까지 그냥 아주 죽어 없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육신의 삶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들의 영혼의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삶이 지옥으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이르느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이르느냐. 이 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이 부활의 여정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믿음에 서 있고 내가 내세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확관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스스로를 알고 확증을 해야 된다고 해요. 확증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우리들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기에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근본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저 공동묘지에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덤이 쫙 뽀개져 가지고 싹 살아난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건 다 미혹이에요. 우리들의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들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주의 종들에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음성 아무리 많이 들어야 소용없어요. 바로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이건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것이라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의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이 사명이 아주 이게 막중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 것을 전해주고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영접한 자의 이 심령 안에서 보혜사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사람만 보고 사람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꼭 뭐와 똑같으냐? 며칠 전에 프랑스의 그 성당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 성당에 화재가 났는데 불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거 글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불길이 꼭 진짜 또 무슨 형상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아무리 그와 같은 보이는 역사가 있어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 보이는 것 보고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어쩌면 미혹일 수 있어요. 거기에 잡아두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불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없다고 돼 있어요. 오직 세미한 소리뿐이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를 만나기 이전에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건 오직 보혜사뿐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보혜사는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내가 목자여 재림주여 보혜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그들이 마지막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활의 신앙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겁니다. 이 죽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누군 저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율법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직 사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이 예수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역사를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는 길을 밝혀주신 바로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요.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 각자의 심령에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을.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 무슨 재주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새 생명은 율법에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난 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접을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능력을 입혀 주셔서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아직 예수를 바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원인이 바로 내 마음의 세계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큰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은 이제는 이기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첫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 이 육체는요, 내 마음속에 율법의 인격,
그대로 있게 되면 이건 전부가 다 무덤과 같은 거예요. 이 무덤에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무덤에는. 우리들이 그대로 있게 되면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바로 시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 무슨 모세에 앉았던 의자를 얘기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에 그 율법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유다서에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어디 가서 찾아요 지금? 모세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시체로 비유를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아래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오늘 해방.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를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량이 바로 자유를 얻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온전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그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는데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십자가의 도가 비밀로 감춰져 왔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참으로 기이한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죠. 입으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근본 누구의 자식이고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거듭나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려면은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 대해서, 율법의 주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다시 나아야 구원함을 받는구나. 바울은 두 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두 번 건지심을 받아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그 큰 사랑 가운데서 건지심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고 또 건지심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구원함을, 빼임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다시의 건짐을 받아야, 다시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거듭나는, 바로 이것은 구원의 그 부활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부활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거듭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층천에 강림하셔서 첫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거기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살아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도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뜻을 준행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택함 받은 자요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